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 같고요, 그 영적인 훈련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부분들, 크게 세 영역인데,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이임령의 성취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며 찾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전교인 선교사화입니다. 전교인 선교사와 일터 사역 등,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직장, 가정 등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기도 포도나무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회사를 향한, 또 그 사회를 향한, 그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자신이 먼저 앞서갈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영향력이 확대되게 열매 맺도록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하나님의 명령이 조화롭게 성취되는, 그걸 통해 결국은 사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새 창조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거의 이 부분 잘 안 다루고 있는데, 가끔 말씀드린 대로 로잔 중심으로 세계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이 부분을 20년 남짓 전부터 보면서 집중적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교인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세예라고 우리가 부르는,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기에 청년 선교 Y미션 군 선교, 캠퍼스 선교, 열방 해외 선교, 직장, 또 10대들을 위한 T미션, 또 1세부터 13세까지의 K미션, 또 문화예술 선교. 이 일환으로 우리 뉴 와인스킨 팀스 세워졌잖아요. 근데 아까도 오늘 이렇게 곡이 또 한 곡이 보여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또 문화예술 선교 아카데미도 지금 이제 학생들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광고 나갔죠. 자세한 내용이 밴드에 올라갈 겁니다. 디지털 선교, 여기에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터 위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돕는 NGCPP,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 그리고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 저는 이 세 영역이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사역적인 면에서 부분이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이것이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삶이 십자가 복음의 삶의 열매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지혜는 열매로 검증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인도하시는 부분에 순종함으로 이걸 통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큰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위한 영적 훈련.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또 십자가 복음 학교, 또 다양한 어떤 그 영역의 설교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방법적인 면도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알고자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이렇게 맺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분들에 있어서는 이 삶을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배운 내용들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밴쿠버 초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눠지게 되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훈련 내용 8가지 면에서 하는데, 첫째 말씀 묵상이죠. 큐티. 그러니까 말씀 묵상 중요성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눴습니다. 조지 뮬러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93세 주님 곁으로 갔는데 92세까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많은 프레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었는가.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그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묵상한 것이 중요했다는 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아는데 이 시간은 뭐 하느냐 하면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훈련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실제로 매일 숙제가 있고 매일 실천하고, 숙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서 만든 묵상 노트에 기록된 방식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게 정말 좋은 한 가지 방법이다. 참 귀할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심지어 우리 아동부에서도 그대로 하면서 그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가지게 많은 아동부들이 가진다는 것을 우리 아동부 전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들 이번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성일기입니다. 하루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하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매일매일 보고사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 큐티 묵상 거기에 영성일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좀 앞으로 넣어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회막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갖는 훈련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도록 아마 숙제가 나갈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은 길게 못하더라도 점심때라도 잠시 직장에서라도 점심 먹고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공부죠. 진도가 매일 리더가 진도를 매일 숙제로 줄 것이고요. 물론 전체 윤곽이 미리 나오겠죠. 이제 그것을 배워가면서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배우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뜻이 비춰진 대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데 삶을 조정해 가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도를 많이 못 나갈지 몰라도 매일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매일 그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우리 스태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오이코스 리더들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이코스 리더들도 지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오이코스 리더들 중에 지체들 대상으로 그런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같이 이번에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훈련하는 성도들이 초신자들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제 책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반으로 동일한 내용을 감당하되, 그 책도 너무나 귀한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매우 귀하게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자기 의문점이 정말 놀랍게 해결된다고 하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그 책을 쫙 보면서 이렇게 또 더 다음을 배워가기 원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무장되어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나갈 때 정말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공부고요. 네 번째는 성경 암송이죠. 이번은 매일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구절들이 나올 때에 리더가 이렇게 숙제로 이 구절을 암송하도록 내어줄 겁니다. 리더의 숙제 외에도 본인이 하기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하셔도 됩니다. 근데 훈련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꼭 할 수 있도록 리더가 인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게 미디어 훈련입니다. 미디어. 오늘날 정말 중요한 훈련이죠. 우리 사물교회 기도학교에서도 미디어 전체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2G 폰으로 다 바꾸고, 그 대신 공부하는 것은 미디어실이 있어서 얼마든지 중요한 공부를 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미디어를 절제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할 때 오늘 몇 분 동안 혹은 몇 시간 동안 미디어를 보았는지 정직하게, 아까 투명성, 신뢰성 이런 부분이 토대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보고하고, 때로는 예를 들면 음란 사이트 등 좋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그대로 보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도움을 구하는, 그 정직하게 하나님 대면하면서 이 부분에 그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가는 훈련도 여기에 같이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임재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김석우 선교사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즉 직장, 가정, 사회 등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개인의 회막 등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 그 당시엔 당연히 그렇지만 제외하고 삶의 환경에서, 삶의 현장에서, 즉 일하면서, 때로는 대화하면서, 때로는 비즈니스 하면서, 때로는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등 그러한 시간에 하루 동안 얼마 동안을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었는지를 매일 보고하는, 그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같이 훈련하는 동기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큰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에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급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 책, 내 발의 등이란 책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기초성경국 2권에 보면 이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따라서 해도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 개인의 해막이 있어야 되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최근에 제가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그 순서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도 이렇게 한두 번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바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회막 가운데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훈련돼야 되는데, 이 훈련의 한 부분은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또한 균형 잡히게 올바른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기도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토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에 이게 미처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훈련을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배우고 훈련되어지면 좋겠습니다. 7가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야겠죠? 앞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되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지금도 홀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제가 과거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 아버지란 단어는 헬라어인데 그 배우에 아람어인 아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배우에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석 중에 닥터 T. 조지의 말을 주석에 보면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입양된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분 자신의 기도에서 이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를 처음 감히 사용하신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참조하라. 만약 제2 에레미야스가 옳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원래 주기도문 첫 부분에 사용되었다. 오 아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부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포된 어떤 충격적인 요소가 라틴 예배 의식의 흔적 속에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보면 예배 인도자는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적절함을 초월한 주제넘고 건방진 일이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던 경외심과 거룩한 감탄이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사실과 연관된다. 제이 블라이트 목사가 주기도문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압도했을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재현하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여기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을 것이다. 아바.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순간이 초대교회에서 절정과 긴장의 순간, 즉 믿는 자가 그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좋은 용어 있으면 여러분이 찾으세요. 두 번째, 예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필수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쓴 예배 회복, 저는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요. 좀 더 요약해서는 기초성경구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합해 나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정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A.W. 토저 박사만 하더라도 그의 책 예배냐 쇼냐 규장에서 번역된 그 책에서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하는데, 왓슨 박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감사, 영어로 gratitude와 탁월함, excellence 두 가지 레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감사는 제가 말한 찬사고요, 그분이 말하는 탁월함은 제가 말하는 기뻐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탁월함, 즉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앞에서 경외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고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길 추구하고요, 여기서 직접 합법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앙 전체를 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연히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는 예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원띵이라는 책인데 닥터 샘 스톰스라고요, 원래 켈빈주의 조직신학자입니다. 칼빈 신학대학원에서인가 4년 동안 교수로서 있었던, 그분이 이렇게 꽤 오래전에 쓴 책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번역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에게 출판사에 이걸 좀 번역하면 어떻겠냐, 좋던데 나오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고 여기에 진정한 예배가 나오거든. 이 예배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와 배움만 시간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모든 지체들, 제가 쓴 선지자적 기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전번에 추천했습니다. 지난 학기 새물길 신학원에서 이 부분 강의했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월요일날 가능한 게 쉽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설 때 어떨 때는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강의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인도에 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이 기도가 이렇게 성도들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히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가 다 기도입니다. 선지자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우정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이 기도에 훈련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2 기도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이 전반적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포도나무께 이 장소 주신 것도 여러분이 본당 입구에 써놓은 것처럼 그 기도 지속적으로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교회가 비교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정말 많은 이런 외부적인 여건을 주셨습니다. 공간들. 그러면서도 때로는 부족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는 간 주된 목적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 내지는 일용할 필요는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줄기차게 우리의 필요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뒤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5절부터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양극단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지도 말고 이방인의 기도처럼도 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말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 그러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한편으로는, 그들은 뭡니까? 기도를 나눈 대로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과 의정을 알아 그 가운데 온 삶을 함께 있기를 추구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구하는 이런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종교적인 의지에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는 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이들처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신앙훈련 받으면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말고, 반대로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처럼 소위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이른처럼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들의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줄기차게 구하고 또 구해야 그들의 신이 혹시 들어줄지 모른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처럼 하지 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알고 계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저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밤낮으로 구해야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자기 문제의 강박관념으로 집착한 그러한 불신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분야를 쫙 담고 있더라고요. 관계.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 얼마 전에 시리즈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끝부분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를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을 연결해서 마태복음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부터 부부 관계 중심에서 살펴봤잖아요.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6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말은 그저 땅 밟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뭐 가서 땅을 밟으면서 지형령을 묻고 물러가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직접 상대해 나가 싸우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도 성령의 인도가 핵심입니다. 성령 인도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회되는 대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더티 시츠 목사님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미리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리즈 하울드 책만 하더라도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되 세계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그분은 이제 웨일즈에 섬겼던 분이니까 영국이 전쟁에 개입되면서 전쟁 당시에 기도하기도 하셨는데 정말 독일과의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물을 이렇게 수도관을 묻는데 그때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목마를 때에 그랬는데 독일군들이 그 수도관을 그러니까 상수관을 깨뜨리고 물을 마신 겁니다. 근데 모두가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였냐면 이 관을 시험하면서 바닷물을 흘려버린 겁니다. 근데 독일군이 그걸 전혀 모르고 그걸 깨뜨려서 마시고 바닷물 마시면 다 죽잖아요. 빨리 뭐 하지 않으면 다 항복하고. 그러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정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부분의 핵심도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예배로 끝납니다. 항상 그렇듯이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삶을 살도록 실제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반복적으로 보이시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개인의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구하되 어떻게, 어떤 자세로, 때로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개인의 기도 생활에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우리 모든 보도남의 지체들이 다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